오늘 설교 제목은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PT 첫 번째 한번 띄우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제 앞에 보이시나요? 네, 병아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제 병아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이제 약간 시에서 이제 한마당 축제 이런 걸 열었었는데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뭔가 시에서 했던 것들이 있으면 뭐 물고기든 뭐 병아리든 뭐 장수풍뎅이든 뭐 다 나눠주는 뭐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받았던 게 이제 병아리 4마리였습니다. 제 이 병아리를 이제 4마리를 딱 이제 키우면서 너무 이게 작고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지금 딱 봐도 좀 깜찍하죠. 네, 병아리가 너무 이쁩니다. 이 병아리를 내가 잘 키워서 이제 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약간 뭐랄까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이 병아리를 닭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취감도 있고 약간 애사랑도 품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이렇게 병아리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지렁이도 막 이렇게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지렁이도 주고 막 지렁이도 찾게 하고 막 벌레도 잡아먹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제가 애걸복걸하면서 이제 열심히 사랑으로 키웠던 병아리 닭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닭이 되었을까? 네, 안 됐어요. 아쉽게. 내가 잡아먹으려고 닭으로 만들려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아쉽게 닭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쉽게 병아리는 죽고 이제 폐사가 되어서 이제 썩어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든 사실 어떤 동물을 이렇게 생명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든 아니면 우리의 몸을 건강한 음식을 먹이면서 내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언젠가 썩어서 없어지고 또 사람에 대한 감정은 또 어떨까요? 감정도 옛날 같지 않고 뭔가 감정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감정도 썩어서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 세상의 모든 게 헛되다, 모든 게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갑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네, 이스라엘 나라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 했죠? 반으로 나뉘어졌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이 여로보암 이제 왕은 뭘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있었고 2대 왕으로 세워진 게 아비야라는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도 타락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저번 주에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누구냐면 2대 왕, 남유다의 2대 왕, 이제 이 아비야, 그리고 1대 왕 이제 르호보암의 이제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이 안에서 내전이 있었잖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 전쟁을 해요. 충돌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전쟁은 어떤 이제 전쟁이냐면 총공격전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짜질구리했던 이제 전쟁이라 하면 이 전까지는 오늘은 총공격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네, 5절 밑에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아비야 4절 이제 위쪽부터 봐볼게요. 아비야가 이제 서서 이랬대요. 말한대요. 서서 말한대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너희 적군들 다 들어봐.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총공격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직전인데 아비야가 적군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 너희 소금 언약 기억하지 않아?
너희 소금 언약 기억하고 있잖아. 소금 언약이 뭐였어? 다윗 자손에게 지금 영원히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아비야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북과 남이 지금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북을 보고 뭘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가 지금 우리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는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북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선택받은 거 바로 우리 남유다야. 그러면 너희가 오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데 이 약속 영원한 거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도 잘 알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면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절대 패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하도록 만들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오늘 너희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라는 이야기가 지금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야. 이게 바로 5절부터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PPT 한번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또 어떠냐면, 전쟁 상황이, 자, 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용사가 80명이 있답니다. 80명. 그리고 이 금송아지 뭐 했었고, 이제 지금 뭘 하냐면 이제 복병을 이용해서 양면 협공 전술을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가 적군을 향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남유다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려. 지금 우리가 협공 작전을 해서 양면 전술을 해가지고 얘네들 덮치자, 지금 이러고 있고, 지금 이 남유다 아비야는 뭘 하고 있냐면 4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40만 명. 여호와의 계명 이제 뭐 부르지, 전쟁의 나팔이인데, 자, 지금 전쟁이 지금 약간 흐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북이스라엘이 유리한 것 같아요, 남유다가 유리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유리하겠죠. 전쟁이 지금 2배가 차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전쟁 이제 이런 전술 같은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전쟁 중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전쟁의 나팔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전쟁을 이기는 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게, 오늘 너희가 전쟁 누가 이길 거냐? 영원한 언약을 가진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뒤에 나중에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 전쟁은 남유다가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겼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알을 게 필요합니다. 오늘 왜 남유다가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 소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 오케이. 근데 우리가 하나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공동체적인 타락이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어떤 공동체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지금 실권을 잡기 시작하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 제사와 이 문화와 이런 율법적인 걸 다 갈아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드는 공동체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계속 뭘 하냐면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는 게 이 남유다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 이 아담과 이제 하와를 보면요, 선악과를 지금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도 한 입 주고 아담이 먹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 또 소돔과 고모라,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막 유황불로 이제 막 나라가 이제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도시가 멸망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도시야. 정말 세상에 정말 악한 것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전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이 제사를 바꾼 이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공동체적인 타락까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가 회복했다가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PPT 한번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국무회의를 하고 있어요. 자,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 쪽에 유리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한번 다음 PPT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딱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있나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있지는 않는 것 같나요?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만화의 이런 대사를 보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늘 편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PPT는 꺼주셔도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난세를 극복하면 좋겠다. 우리 지금 전쟁이 터졌죠, 여러분들. 유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도 일어났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전쟁이 터지고 있어요. 뭔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뭔가를 바꿔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번떡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영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웅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악하죠.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절대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잠깐 뭔가 좋은 것처럼 바뀌어가는 과정처럼 보일 수는 있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영웅처럼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한 예로 그 중세 시대를 보면요, 이제 교황, 이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당 쪽 있죠. 이 교황이 있는데 이 교황이 1인 체제거든요. 이 교황의 1인 체제로 이제 이 교회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곧 교회의 법이게요. 근데 그때 교회의 권위가 국가보다 셌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의 말보다 셌던 게 교황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러면 교황이 한 말은 곧 틀리지 않았어.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못 읽게 하거든요. 성경은 되게 어려워. 그리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너희가 읽으면 너희가 이제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 한국말이면 영어로 막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성경이 대체 뭔지,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이 당시에 중세 카톨릭의 이제 상황은 어땠냐면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요. 면죄부는 그거죠. 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돈을 주면 그 죄를 이제 사해주는 거, 죄를 없애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직 매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당에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제직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면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아원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고아원이 왜 많았냐? 되게 이런 사제들이, 타락한 사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출처를 알 수 없는 아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아기를 사람들이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고아원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전쟁 역사상 정말 득이 하나도 없는, 정말 뭔가 전쟁을 하면 늘 실과 득,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전쟁, 십자군 전쟁만큼은 악밖에 남지 않다고 역사가 평가할 만큼 좋지 않은 전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1인의 그 독재 체제가 절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명의 이 영웅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영웅은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한 명의 악한 교황을 막을 수 없을 때 하나의 이 공동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무슨 공동체냐면 개신교입니다. 이 로만 카톨릭이 잘못되고 있었을 때, 이것은 잘못됐어.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카톨릭에서 나와야겠다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 개신교,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성당과 교회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교황이 진리다. 교회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황의 1인 체제가 잘못된다는 것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이제 거쳤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 그 일제강점기의 시대는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한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웅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기독교 운동을 했던, 기독교 운동이 아니라 그 일제강점기 시장에 해방 운동을 했던 이제 독립투사들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유관순, 안창호, 이승훈, 서재필, 이상재 뭐 이런 사람들이 독립투사에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키워냈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들, 이제 여러 명들이 유관순, 안창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공동체는 늘 공동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본 역사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신을 이뤄냈던 거는 기독교인들이 줄을 이루면서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타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민족성이 좋아가지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해방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영향을 가지고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이제 현대판으로 가져와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이제 예수 합동 장로 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힘을 가지고 혼자서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까요?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세워진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 교회를 올바로 다스리는 것을 장로 정치라고 하거든요. 바를 정 다스릴지, 올바르게 정치한다, 바르게 다스린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로 이 정치라는 것을 왜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홀로 이 1인 체제가 되면 언젠가 그 교회는, 언젠가 그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명의 1인 영웅이 아니라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로 정치라는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상황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혼자서 1인 독재 체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사를 바꿔버리고 우리 제사장직도 살 수 있게 만들었고, 금송아지 숭배해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뭘 하냐면요, 이 왕이 혼자서 독재 체제로 나아가지 않아요. 계속 이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하려 하고, 공동체가 서로 권면을 하고, 때로는 악한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이 있었고, 이 당시에 서로가 서로를 개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요? 우리 한번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썩어지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썩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 썩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주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아까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우리는 고등부라는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개개인이 타락하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서로 권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 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아? 오늘 너 왜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멀리하고 있어? 너 혹시 믿음이 좀 이렇게 요즘 떨어지고 있니?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하면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비록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다면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이 남유다는요, 서로가 권면하면서 공동체를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가 점점 악하여져면서 악한 왕들이 계속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언제? 그 나라의 백성들 다시 회개를 했을 때. 너희가 비록 그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니?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악함을 저지르는지 알았니? 그때 너희가 그 나라 안에서 회개해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를 귀환시키시죠. 그 안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시죠. 우리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믿기 위해 힘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하나님 곁에 남기 위해서 신앙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팬모임 있죠?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늘 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팬모임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나요? 아니면 팬모임이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모여진 그룹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족은 여러분들 어떤가요? 가족 안에서 행복한가요? 우리 가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겠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아픔. 때로는 완벽하지 않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않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 기독교인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늘 동일한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약속을 하고 있지만 내 곁을 떠난 자녀들을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해라. 너희가 가서 아버지 받았던 사랑을 다시 전해라.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마음을 알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눈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비야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느라 아비야의 이야기를 아마 듣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그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단순히 너희가 그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아픈 것보다도 아픈 게 너희가 영원한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 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났을 때 겪는 그 지옥이라는 곳 아니겠느냐. 나는 너희가 그 지옥이라는 곳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포로라는 그 고통이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그 고통보다 아픈 것을 내가 알기에 너희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혼자 스스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악한 인간들은 결국에 서로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힘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갔을 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오늘 너희를 더욱더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오늘날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거라. 공동체에서 힘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 너희의 믿음을 힘써 지켜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니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늘 내 편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편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갔으면서도 아버지를 떠나서 산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 신앙을 혼자서 할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고동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오늘 팸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님을 힘써 서로 같이 협력하여서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힘들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아버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욱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아비의 선포가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걸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불러주는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나의 그 세상의 편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늘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부디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내가 아버지 편으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의 방법은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고등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서로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함께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등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을 서로 만나기 위해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